말씀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큰 힘과 위로가 생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리둥절한 표정이십니다. 왜 등글 목사님이 이 자리에 왜 이 시간에 여기 올라있나 하시는 표정인데, 우리 옆에 분과 어떻게 인사해볼까요?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인상이 아주 좋으십니다. 아주 좋으십니다. 앞에 분 뒤에 분과 한 번 더 인상이 좋으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부터 뭐가 시작되었죠?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저우일까요? 항저우일까요? 항저우예요. 그쵸? 여러분들 특별히 기대하는 경기가 있으십니까? 축구요? 또요? 오늘 아마 그 황선우 선수인가요? 수영 선수 오늘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특별히 기대되는 선수가 우상혁 선수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 하는 선수죠? 높이뛰기 선수예요. 근데 제가 그 선수를 왜 좋아하냐면 인상이 너무 좋아요. 보면은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가득할까? 그래서 엄청 찾아봤는데 교회를 다니는가요, 안 다니는가요? 안 다니더라고요. 안 다니는데 저렇게 인상이 좋은가 봤습니다. 참 유망주 선수이고 계속 잘하게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이 한쪽이 성장이 잠깐 멈췄었다고 해요. 그래서 왼발 사이즈가 조금 작대요. 한 15cm는 너무 크죠? 15mm가 작아가지고 짝짝이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뛰기 선수는 달리기, 육상 종목이기 때문에 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발을 디딜 때에 그 무게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운동을 잘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한 3, 4년 전에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서 슬럼프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독님, 코치님을 잘 만나서 도움으로 잘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극복을 하려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할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높이 뛰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번째 어려움을, 큰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을 만납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약탈자들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가나안의 남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전투에 능하고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인구는 굉장히 많았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보호받아야 할 여자들 그리고 노약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백성들은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상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말렉과 같은 여러 대적들을 수도 없이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적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싸움을 피하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들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끝없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되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꽃길만 걸으십시오. 많이 들었던 얘기죠. 여러분들 꽃길만 걷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꽃길을 걷고 싶죠. 우리는 아름다운 길,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길, 재밌고 기쁘고 향기로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 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길을 어떻게 꽃길이 될 것인지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꽃길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길에 서 있습니까? 꽃길이신 분도 있고 광야인 길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대적을 이기고 그들을 굴복하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누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보면은 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훈련받고 어떤 조직된 어떤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군대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노예의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들의 몸에 배인 이 노예로서의 습관, 생각, 문화를 버리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파라오 왕을 섬기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섬겼는데 이제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깨달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으십니까? 여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이를 항상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이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할지 싸움의 상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르비딤이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무리바로 바뀝니다. 무리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툼과 분쟁,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왜 여기가 무리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장막을 쳤는데 뭐가 없었죠? 여기에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나와 자녀와 내 가축을 목마르게 하느냐. 공격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르비딤이라는 곳을 다툼과 싸움이라는 뜻으로 무리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할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백성끼리 다퉜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민족을 통해서 누가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한 집에 사는 내 가족과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의 교우들과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악한 영에게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의 기술을 많이 쓴 책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책이 뭐가 있죠? 손자병법이라는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에서는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하면 백전백승입니까? 적을 먼저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또 조직을 잘해서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잘 쓰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전쟁의 기술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두고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할렐루야. 모세는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치를 사람으로 누구를 지명을 합니까?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싸우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러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보더라도, 비록 우리가 손해를 조금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 병사가 다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까? 주인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을 이기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많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냥 산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등산하러 올라갔겠습니까? 구경하러 갔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믿으며 하나님께 이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승리는 어떤 기술이나 좋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는 기도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렇게. 이게 안 들어본 사람은 굉장히 어색해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또 해야 하느냐? 협력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계속 들 수 있었습니까? 계속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손을 들어요. 근데 1절이 끝나면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이 다 내려와요. 왜 손이 내려올까요? 팔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2절은. 팔을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힘이 듭니다. 왜냐?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8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80이 넘은 고령인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노인이 아니어도, 여기 제일 젊으신 분이 구세훈 집사님인데 두 손 들고 얼마나 오래 계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한 1분도 버티기가 힘듭니다. 어디가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팔을 들면 일단 이게 삼각근이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승모근이 타고 내려와서 허리까지 아파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이 내려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김없이 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힘으로 계속 손을 들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손을 받쳐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팔을 받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을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 이 사람들이 모세의 양팔을 하나씩 맞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원종교회도 아론과 훌과 같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서 누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론과 또 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아론과 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전쟁 끝까지 손을 들어서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전쟁이 끝나기까지 인내하며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다른 기도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꽃길로 변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나는 더 기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니 나는 이제 그만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도자는 무엇이냐? 바로 그때까지도, 그러한 상황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임을 고백을 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는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명합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점령지에 깃발을 꽂고 그 승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로 하나님이 그들의 깃발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념하는 깃발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꼭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고 깃발을 높이 흔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아론과 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걷고 싶으세요? 우리가 꽃길은 아니어도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할 길을 걸으시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여호와니시를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여호와의 승리와 깃발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기도의 기도자들이 다 되기를 우리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아픈 것과 우리 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매일의 영적인 도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하며 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올리는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